오늘 이제 건강한 교회 우리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우리 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또 이어서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건강한 교회에 관한 말씀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화목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한편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여 성도들, 아마도 여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분명한 사실이 이제 가장 활동적이고, 그리고 또 모범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이자 리더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장 열심을 내고 교회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던 그 두 사람 간에 서로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바람에요, 교회 전체의 큰 위기가, 빌립보 교회 전체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다시 말해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겠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큰 사역을 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런 큰 일들을 행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하면은 목사와 성도 사이, 그리고 또 직분자와 직분자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화목이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조건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화목한 교회 또는 화목한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것은 서로 하하호호하며 좋은 사이, 그냥 서로 만나면 행복한 사이,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화목한 공동체, 화목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은 꼭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거야말로 진정 화목한 그런 교회, 화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끈한 결속이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이거야말로 이제 화목한 공동체다, 또 화목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친구가 될까?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될까? 서로 간에 문제가 없고 만나면 서로 달달하고 좋은 감정만 있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진짜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서로 좌충우돌 할 때가 있지만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하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정을 경험하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우나 고우나, 미운정 고운정 그런 말도 있는데, 미우나 고우나 서로 부둥켜 안고 지난 정을 나눈 그런 삶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삶의 걸음들, 이것을 같이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많은 시간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년에 2차례 만난다, 그건 뭔 친구예요, 그것이. 그렇죠? 서로가 자기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만나야 한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요. 자주 만나고 모임에도 함께하고, 우리 교회라면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목장, 훈련의 자리, 서로 사역하는 그런 자리, 그게 아니면 335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들, 뭐라도 말이죠. 꼭 이유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어서 서로 자꾸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하네. 그래야 서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교회 안에서라면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서로 간에 멀어지는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늘 목장 모임에 열심이고, 뭐 그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공적인 자리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자기가 참여를 하고, 훈련의 자리든 사역의 자리든 그 게으리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서로 강하게 결속이 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친구다 또는 동료다, 이렇게 교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족의 깊은 사랑과 끈끈한 정, 가족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부부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깊은 정과 또 끈끈한 그런 사랑, 그것은요 그저 단지 한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이제 깊은 사랑이나 결속, 끈끈한 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 같은 조금 됐지만은 또 이혼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뭐 엄청났습니다. 7명 중 아니 그 10명 중 3명 이상이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서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접시 하나, 우리 부모님 뭐 세대 또 우리 선배들 접시 하나, 장롱 하나, 뭐 흑백 TV, 뭐 무슨 TV 하나, 아니면 심지어 숟가락 하나, 다 하나하나 결혼해가지고선 장만을 해갔던 그런 이제 우리 선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보금자리, 그 집이죠. 집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결혼해서 함께 장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결혼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고생하고 하는 그런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울면서 두 사람만의 진한 사랑이 거기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속이 되는 거예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요즘 뭐 그렇게 뭐 대다수 보면은 동시에 결혼과 동시에 살림살이를 이제 세트로 장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됐든 뭐 냉장고, TV, 뭐 하여튼 가전부터 해가지고선 다 세트로 미리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하며 함께 수고하며 그러다가 또 힘들어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울고 웃기도 하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없다 이 말이죠. 집도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제 미리 마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빚어낸 부정적인 결과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울고 웃으면서 사랑과 끈끈한 정이 싹틀 수 있는, 때로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극복하기도 하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싹트는 그런 정을 만들어갈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만 서로 틀어지고 어려워도 갈라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화목의 기초가 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의 기초는요, 서로 함께 자기의 시간과 삶을 내어주고 공유하는 그런 삶을 공유하는 시간 있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화목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인 거예요. 아니 서로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무슨 뭐 화목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할 때나 서로 하여튼 같이 부비고 같이 부딪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 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같고 다 같습니다. 그런 삶을 공유하는 자리,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많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을 이루는 일단 기초가 됩니다. 그 화목을 이루는 기초 위에 그 화목을 또 이루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 기초 위에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뢰와 마음의 수고예요. 신뢰와 마음의 수고. 오늘은요, 화목을 이루는 서로 삶을 함께하고 동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 그 기초 위에 두 기둥,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또 마음의 수고, 이 두 기둥 위에 이 화목이라는 지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목이라는 지붕 안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그 화목을 이루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마음의 수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목은 무엇으로 이루는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화목을 이룬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되게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죠. 공동체에서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소통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신뢰라는 거예요. 소통을 아무리 잘해도요, 소통의 얼개를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소통을 잘해야지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또 어디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소통을 잘하려고 해도 서로 이 소통의 얼개를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소통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의도한 건 아닌데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해가 쌓이고 섭섭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자주 듣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 이런 얘기들. 저도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목장이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여러 사역 부서들 교회로 놓고 보자면은 소통이 잘 안 돼. 우리 목장은, 또 우리 부서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소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여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서로 이제 상호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서로 둘만이 이렇게 소통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혹은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그 마음과 감정까지 다 실어서 다 담아서 소통할 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단 둘이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해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태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소통이 되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과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고 함께 완전히 소통하는 거, 이거는 꽤나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내용을 소통한다라고 여러분 해봅시다. 이거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 소통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모든 교인과 소통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누구한테는 깊은 내용까지 소통이 되는데 또 누구한테는 그보다 현저히 부족한 그런 내용들만 소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 목장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소외시켜? 이런 일들이 뭐 그런 거 한 두세 번만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 태도가요, 화목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는지는 또 점검해 봐야 되지만은 우선 마음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형편이 있겠지, 어떤 상황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뭐 어떤 것들을 보인다면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내가 상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믿는 사람이. 서로 믿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왜 소통이 안 돼? 나는 이렇게 소통해서 나는 소외시켜, 이래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사정이 있지 않겠어?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그가 혹 내게 어떤 마음이 상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럴 만한 뭐가 있지 않겠어? 왜? 믿으니까. 그 사람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죠.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소통이 중요하지만은요, 소통이나 대화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열심히 잘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또 우리 감정이나 정서까지도 잘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나 대화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은 이 소통이 안 돼, 여기서 나만 소외돼,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상처도 받고 뭐 심지어 교회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리듯이 소통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소통의 얼개를 다 메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소통을 위한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뭐 에너지를 다 쏟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통의 부족한 부분, 소통의 얼개를 다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의 부족한 부분을 뭘로 메웁니까? 뭘로 메웁니까 여러분? 신뢰로 메우는 거예요. 신뢰로. 서로에 대한 신뢰로 메우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면은요, 여러분 대화가 좀 부족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야죠. 그러나 모든 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 소통을 위한 소통,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애를 쓰지만 상대를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신뢰하면 그러면은 부족한 소통과 대화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믿으니까 괜찮아요. 믿으니까. 좀 서로 간에 믿음이 그렇게 형성 안 되는 사람은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돼 오히려. 근데 딱 믿는 사람은요, 그래 많이 대화 안 해도 돼요. 10마디 하는데 믿는 사람끼리는 한 2마디만 하면 돼요.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믿음이 가니까 우리가 믿는 사이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니까 믿는 사이인 거예요. 아멘. 저 사람 믿음이 가니까, 저 목사 믿음이 가니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는 서로 믿는 사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진의를 알아주는, 지금 내가 접한 어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진의를, 나한테 다 소통되고 다 전달 안 된 어떤 진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믿으니까, 내가 그 집사님 믿으니까 그 진의를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접한 상황은 그 집사님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거야, 내가 접한 상황은.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 성도 가족,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상황은 그런 것 같지만 그 진의를 내가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 진의를 믿어주는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신뢰가 있으면 헤아림이 되는 거예요. 헤아림이. 신뢰하니까 상대의 마음과 사정과 상황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은
그 관계적 상황은 좀 꺼리낌이 있고 이해가 안 돼도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그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헤아려지는 거예요. 예. 한편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허물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멀리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내 교회 성도들의 흠이 더 커 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 보여.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가까운 관계라 그런 거예요. 저 목장 식구들은 참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은 왜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허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게,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왜 연예인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난리인 줄 아십니까? 그 젊은 애들이 멀리 두고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연예인은 멀리 두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툴 거예요 여러분. 예. 가까운 사람일수록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허물이 더 커 보입니다. 기대하니까, 내가 더 많은 걸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히려 이 단점도 문제도 실수도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요. 축구. 매 경기마다 한 골씩 넣는 그런 선수 있잖아요. 그런 선수는 관중의 기대를 한 몸에 갖잖아요. 그런 선수가 어쩌다 한번 실책을 하면은 그 선수 때문에 경기 다 망쳤다고, 그런 비난을 듣게 됩니다. 왜요? 기대하니까. 기대하는 선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깝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 누구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같은 거예요. 내게 가깝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따라서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나한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길 가는 사람한테 뭐래 여러분 실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가 형편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깝고 내가 뭔가 기대하는, 그래서 신뢰하는, 믿는 그런 사람이니까 더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한테 실망을 느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 사실 그 사람이야말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 이걸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 그러면은 막 돌아서는 게 아니고, 아, 저 목사야말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는 가깝고 뭔가 기대하는, 다시 말해 신뢰하는, 내가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이 보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우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친구,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그리고 신뢰가 깨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신뢰가 더 굳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물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은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화목은 마음의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요, 뭐라고 이제 칭찬하는 대목이 있냐면은,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서로 깊은 수고를 동반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기억한다.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수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했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고 또 화목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음으로 애쓰는 그런 수고,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부담, 이걸 감수하는 수고, 그 수고를 동반하면서도 서로 사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죠.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또 선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 이런 것은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힘들고, 그래서 마음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마음에 가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뭔가 합을 맞추고 또 화목하고 하는 거, 이것은 마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과 화목은 바로 그런 불편한 마음, 그런 부담과 수고를 담아내야지만 비로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우리 교우들 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관계도요, 다투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틈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장은 밉고 비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평소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요청이 됩니까? 마음의 수고가 요청이 되는 거죠. 기꺼이 내 마음의 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하니, 그 사람을 용납하려 하니 내 마음에 불편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랑이 곧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 사랑, 수고를 동반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를 화목으로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잠시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 이제 서로 싸웠어, 한마디로 서로 갈등이 빚어졌어요, 서로 관계에 틈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부부간을 여러분 뭐 쉽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가 어렵게 됐어, 잠시나마.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인이 아주 비기 싫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싸운 게 잘 됐다, 그냥 안 보게 돼가지고 각방 쓰게 돼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에 틈이 생겼어.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어렵게 돼버렸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좀 억울한 그런 일인 거예요. 잠시나마 그 상태,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대단히 억울한 그런 경우라 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냉전이 흐르는 거죠. 서로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 어때요? 즐겨요? 아니, 힘들죠. 그런 상황이 오래 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냉전 상태를 빨리 끝내고자 하겠죠. 그러나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자존심을 꺾는, 그게 뭐죠? 불편한 마음인 거예요. 자존심을 꺾는 수고의 마음이 동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마음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성숙한 사람인 것이고, 바로 그 수고를 하는 성숙한 사람이 뭘 만들어냅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더 힘들어요. 원래 미워, 중고 없이 원래 미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내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훨씬 더 큰 마음의 수고가 필요하다, 동반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까지 꼭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서 이렇게 큰 수고를 내가 동반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냥 힘이 들어. 그러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우상 숭배에, 음행에, 뭐 그 두 가지만 해도 뭐 그냥 굉장히 큰 거죠. 교회가 엎어질 만한 문제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막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어. 교회 안에서 막 음행이 막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이 엄청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무슨 사도야 하고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가 뭐 예수님 보지도 않았잖아. 12제자 중에 속하지도 않았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바울에게 대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요, 이런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요, 이 관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관계가 그야말로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여전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못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많은 눈물이 또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내게 여전하다라는 것을 이 편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비방하고, 그리고 조금만 잘못을 책망하고 그러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뭐 네가 사도니 뭐니 뭐 이러고 있는 불순종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여전히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얼마나 큰 마음의 수고가 동반이 되는 사랑일까요? 그냥 너무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의 큰 수고가 동반이 되는 사랑입니까?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편지를 했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수고롭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오래 참아야 하니까 마음이 수고로운 거예요. 양보해야 하니까 마음이 막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저절로 내 자존심과 고집을 꺾어야 하니까 마음이 막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탁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상한 마음 그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놔두질 않고 그 마음을 꺾고 사랑하려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내가 깨지는 아픔이 따르는 거잖아요. 내 자아, 내 뜻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교회도 가정도 뭘 이룹니까?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막 그냥 좋아가지고 하하호호 막 그냥 달달하게 막 그냥 그래서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수고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고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수고의 사랑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수고의 사랑은 언제 되느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이 신앙의 여정은 이 수고의 사랑을 연습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세 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가장 기초는 우리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의 기회가 많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만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위에 화목이라는 지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집이 되는 거예요. 두 기둥이 뭡니까? 신뢰이고 그리고 수고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중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뢰,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쏟는, 그런 수고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와 마음의 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화목으로 이끌고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